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특별히 165절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즐겨 묵상하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은 보이지 않고 온통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고 또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도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본시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사물,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데 시간을 만회하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요한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두 가지 크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좀 마음에 화가 안 와닿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주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구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인류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가정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주를 보아도 지구를 보아도 인간을 보아도 이루신 가정을 보아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금이 가고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만한, 가공할 만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과연 무슨 역사일까요? 바로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욱더 엄중 경고합니다.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똑같이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엄습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평상시 같았으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비로운 음성, 사람의 음성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자가 있은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수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뒤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와와 아담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순기능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리케 하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움직이고 순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계명을 어길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환경들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역기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에서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다치는 그런 삶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너무나 흡족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평점을 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첫 작품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모인 곳에 모든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답답함보다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답답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있는 곳에 모든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입구를 다 틀어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신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백주대낮에도 모든 것을 닫아놓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두려움은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 그 밤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3일 후면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처참히 죽은 그 모습과 예수쟁이 이제 잡아 죽이자, 지도자 헤드를 쳤으니까 이제 그의 쪼무레기를 죽이자, 여러 가지 소리 소문과 눈에 보이는 압박되어 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한 군데 모여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든지 육신을 통해서든지 항상 제자와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바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밤중에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저기에서 사람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저벅저벅 조용히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외쳐도 시원치 않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생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의 심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까? 여전히 광풍은 휘몰아칩니다. 배는 이리저리 기웃덩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기자의 약속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오늘 또 내게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절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전궁궐에 사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내 삶이 너무나 쪼달라져 보니까 나도 저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나 실상 사는 그 사람의 속내는 어떨까요? 구전궁궐에 살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왕들 한번 보십시오. 밤이면은 여러분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도 온갖 궁궐 안팎 가운데 횃불을 다 밝혀놓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누가 나에게 와서 나의 목숨을 해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비껴갑니까? 아닙니다.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내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쪽방에 누워 있습니다. 쪽방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두 다리를 육신적으로는 펴지 못하지만은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두 다리를 쭉 펴고 또 그 밤을 코를 골면서
아주 깊이 단잠을 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혹은 한국의 보안도 믿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업체 여러분 집에다가 또 그런 인력들을 세워놓고 여러분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자문 기자는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던 그 밤, 장자를 치던 재앙이 임하였던 그 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스산하고 또 불안한 그런 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피비린내라는 일입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목에서 철철철철 흐르는 그 피를 사는 그 집의 좌우 물선주와 인방 가운데 발랐던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백성들, 그들은 그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 구별된 밤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평안한 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물설주에 믿음으로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설마. 그러나 말로서는 애써 자신의 두려움을 커버하려고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밤중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설마. 그런데 앞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지죠. 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구나. 그 다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전역에서 말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별된 밤, 평안한 밤을 히브리 민족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지내봤자 얼마만큼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노예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조차도, 애굽의 관리조차도, 그리고 애굽에 누리고 있는 권세자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큰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필요하느뇨?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 있다가도 없어지는, 오히려 없어지면 더 큰 실망감과 허전감만을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평안을 범사에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치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주야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첩첩산중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산 넘어 태산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만 하면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줄로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만이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는, 오히려 광야 생활보다는 더 치열한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뚫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정리하는 바로 형통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절대 전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장애물입니까? 왜 장애물처럼 보입니까? 왜 장애물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대번에 그 자리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왜 두렵지 않을까요? 왜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단어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실질적인 바로 실체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수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되니, 또 장정만 60만 명이 되니 한판 붙어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로 이끈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핵폭탄 하나를 터뜨려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서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히브리 민족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든지 아니면 단 한 명의 소년 목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든지 간에 그 이긴 승리의 비결,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의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 거민들과 그 지역 육중한 성읍들은 분명히 장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요, 우리는 더 할 겁니다. 그래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양반이죠. 점잖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평균 신장이 월등하게 컸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 그리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그 육중한 성읍들은 분명히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도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일 겁니다.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뭡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바로 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더 이상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눈, 갈렙의 눈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눈과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언어가 선포되었습니까? 어떤 승리의 언어가 선포되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특별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의 모든 것이 손댈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 가운데 다리가 떨게 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지금 내가 볼 때 거기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21세기판 거민들이 우글우글대고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 장애물이 있는 그곳에 이미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손을 보심으로 인해서 걸림돌 같은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 같은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으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금의 환영할 때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널 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2때나 거두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중에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있는 바로 거기,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차마 내 손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장애물인 바로 에서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잠언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던 겁니다. 야곱이 준비한 그 예물, 야곱이 준비한 그 물질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장애물이 있었던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깜짝 놀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을, 에서라는 그 형을 마주할 때에 사실 눈도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떠났을 때에 그 형의, 내 머리 뒤통수로 느껴지는 그 형의 살기를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이 먼저 와서 부둥켜 안습니다. 용서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평안이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큰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런데 주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또 지켜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되면은 요수아와 갈렙처럼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요 징검돌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장애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임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